복받는 길을 걸을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받아야지. 마땅히 받아야지. 나는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분은 오늘 밤에 오시기를 잘하신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생각했어요.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안 걷는 것이 쉬웠어요. 하나님이 가라는 길을 안 가는 게 쉬웠다고. 하나님이 하라는 게 너무 어려워서. 이거는 여러분 거짓 없는 진실이야. 훨씬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쪽이 재밌고 즐겁고 편했거든. 이 걷길로 가는 게. 근데 믿음이 생긴 이후로는 하나님이 가라는 길이 코스가 제일 쉬워. 제일 편해. 그거 제일 기쁘고. 자, 이것이 바로 복으로 가는 사람들이 선택하고 있는 길이에요. 오늘 밤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라 하신, 명령하신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복된 길이고 쉽고 아주 즐겁고 기쁘고 아멘이 되어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철이 들었죠, 이제? 철이 들었죠? 머릿속에 두세요. 어느 그룹? A그룹에 속하고 싶다. 우수 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것을 머리에 두십시오. 그러면 먼저 우리를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택한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인정하시는 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대요. 그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대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준비하신 복을 주시거든요. 말씀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선민은 하나의 딱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이 일어나. 말씀 아멘. 하지 마라 해도 아멘, 하라 해도 아멘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코스에 말씀이 떨어지게 바쁘게 아멘이 터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내 심령에서 나오는 아멘이요. 목사가 여기서 아멘 할래요 공격해서 마지못해 아멘이 아니고 그냥 마음에서 아멘이 터지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12절을 그 마음으로 보십니다. 이제 자, 어떻게 주냐.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내라는 용어가 엄청 중요한 용어입니다.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기억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 인내하신 분이다. 인내는 지극히 따뜻하고 지극히 포근하고 지극히 긍휼하시며 사랑이 가득한 그 마음이에요. 엄마는 가끔 이 마음이 스쳐가요. 애들한테. 애를 볼 때 가끔. 나쁜 엄마는 잘 안 오지만 좋은 엄마는 가끔 이 인내한 마음에 애를 볼 때 와. 언제 오냐면 어린 게 지쳐서 콕 자고 있을 때 이렇게 쳐다보면서 얼굴 만질 때 오는 마음. 그래 보신 적 있는 엄마. 잘 때 그냥 때려주고 싶은 엄마. 애가 콜콜 자는데 왠지 안쓰럽고 왠지 불쌍하고 왠지 짠하고. 경험하시죠? 아니, 기억나요? 근데 이게 어느 날 되게 아파갖고 빙빙 종일 힘들어다가 열이 나갖고 막 하다가 지쳐서 콕 자고 있을 때 볼 때 그런 적 있으신 분? 애가 탱크처럼 살았어? 그런 적 있으신 분? 분명히 있었죠? 그때 바라볼 때 엄마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뭔가 다 할 수만 있으면 다 해서라도 야가 오늘 정신이 특히 나아지기를 간절한 그런 뭔 애타함이 있죠. 그 마음을 형상언어로 인내하심입니다. 인내하심.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이. 아니면 괘씸하다, 나쁘다, 혼내고 싶다 이런 마음도 계시단 말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그 백성에게 오는데 어떻게 오냐?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는 그 인내한 마음을 베푸실 것이다. 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
우리 삶은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져요. 아시면 아멘. 하나님이 한번 불쌍히 여기시는 순간에 여러분의 역사는 뒤집어집니다. 알아두시면 아멘하세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왜 결혼한지 아세요? 그래서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너무 불쌍해서 내가 평생 이 인생을 살려야지 할 마음으로 왔대. 그래서 지금도 그래. 그랬더니 지금은 미워서 그렇대.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때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야. 다시 돌아가. 그랬더니 잘 안 돌아가 지내요. 기도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알아듣습니까? 자, 우리가 오늘 그렇게 듣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달이 오르기까지 여기에 준수하다, 실천하다. 이 용어가 곧 순종되었다라는 뜻인데요. 열심히 듣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소중히 여기고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 아멘. 그러니까 열심히 들어. 경청이라는 거요. 유심히 들어, 새겨 들어. 한 말씀도 안 놓치려고 자꾸 귀를 기울이고 들어. 그리고 마음에 담아. 이것을 잘 박힌 못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못이 잘 박히면 안 빠지거든. 시원창이 빠지면 손으로 흔들어 빠지거든. 여러분 어떤 못이야? 말씀이 내 심령에 잘 박힌 못과 같이 잘 들어 새겨서 다시 그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말씀을 새겨 들은 다음에 이렇게 살아야지, 이때는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인애를 받아 자비와 긍휼을 입어 복되게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은 A그룹에 속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 예수님이 쉽게 표현하시는데 뭐라 하냐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이렇게입니다. 여러분을 뭘로 비유해? 여러분의 마음을 뭘로 비유해? 땅으로 비유했어요. 땅으로 비유했는데 이 씨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제가 요즘에 경험했어요. 산자락에 공사를 하고서 바위가 나오고 흙이 조금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 잔디, 미국에 있는 잔디 씨를 사다 뿌려놨어요. 여름이 더웠나요? 시원했나요? 얼마나 더웠어요? 무지무지 더웠어요. 근데 참새는 또 어떻게 그 씨를 알고 와서 쪼아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 말씀을 받다가 참새가 쪼아 먹은 사람. 아, 이렇구나. 제가 그 경험했어요. 근데요, 그 틈새에 기적 같은 일이 이번에 뭐가 왔죠? 비가 오셨어요. 어저께 올라가 보니 파란 싹들이 심차게 그 담벼락에서 크고 있어요. 무슨 말 아시지? 풀씨도 땅에 떨어지면 뿌리를 내리고 치고 나와서 생명을 올리더라고요. 하물며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면 가만히 계시겠는가? 가만히 있겠는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데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대고 있으라 하면 있는데, 우주 만물이 있으라 하면 있어지고 없어지라면 없어지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고 부름받는 우리들의 심령 속에 떨어져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서 자라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인데, 결국엔 그 말씀이 그 생명력으로 내 인생을 주관하게 되고, 그 놀라운 능력의 생명의 말씀이 내 인생을 완전히 장악해서 죄짓고 험한 길에 흔덕거리는 우리들을 완벽한 능력의 사람으로 붙들어 이렇게 세워서 끌고 가실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게 복된 사람이에요. 가장 복이 된 사람은 듣는 귀가 열려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듣고 싶고 딱 들을 때 아멘이 되고 가슴에 품고 아멘입니다. 그 살고 싶고 그렇게 나가서 일하고 싶은 그 마음이 옳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인애라고 하는 이 헤세드라는 용어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끝까지 자상한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주는 그 상태를 얘기해요. 말씀을 받아 이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인내함으로 그 말씀을 결실, 내 삶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인내하심으로 끝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 14절에서 15절을 같이 엮고 있습니다. 너가 복을 받음이 만문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복을 받는 것이 만민보다 얼마큼 크게? 옆에 인사해요. 당신보다 내가 훨씬 더 복 받을 거야. 잠 못 자지 열받아서. 무지무지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 여기서 비유를 하십니다. 복을 받는 사람은 대충 받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그 사람보다 월등하게 복을 받아서 놀라서 모든 사람이 저게 웬일이야. 저 사람 진짜 복 받았네. 이렇게 놀랍게 하실 것이라는 거. 할렐루야. 그 은혜를 여러분이 오늘 밤에 머리에 두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딱 만족하게 되면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것이구나. 그 질병이 없구나. 모든 짐승까지도 생육하지 않는 게 번성게 되는 것이구나. 이런 기쁨을 노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16절로 종결합니다. 자,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자, 여기서 전체 이제 묶어놓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아멘, 제가 그와 같이 살겠습니다,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딱 결심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것을 뭐라고 한마디로 딱 이름을 지냐? 순종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순종되어진 사람. 말씀 아멘. 근데 우리는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순종된 길을 걷기가 쉬울까요? 불순종하는 길이 쉬울까요? 이렇게 말하면 단박에 순종이요 이렇게 하고 몸은 불순종이고 가고 입만 순종이요 하는 분이 여기 대다수이십니다. 자, 들어보시겠습니까? 순종을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아 뛰고 가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안 보이는 하나님께 순종 관두고 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길에 힘을 보태고 같이 순종해라. 순종은 뭡니까? 내가 원치 않지만 그리 하신다 하니 아멘이 되어 끌려가는 겁니다. 근데 가면서 코낀 소처럼 가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내 하나님, 내 생각은 아닐지라도 주님이 하라 했으니 저는 기뻐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 구역장님이 오라는데 나는 집에서 할 일이 많은데 오라니까 예 하고 달려가면서 요구하고 가는 게 아니라 기뻐하는 거. 아멘. 구역장님이 느닷없이 전화하더니 오늘 뭐 해요? 뭐 바쁘죠? 근데 잠깐 나와서 분리수거 하는데 봉사 좀 합시다. 그랬더니 빌어먹을 동네 나만 있나? 어찌도 콕 찍어서 나만 불리나? 내가 뭐 쓰레기 청소부로 태어났나? 이러면서 못 간다 할래도 속에서는 그 생각하면서도 몸이 가다가 생각하지, 아이고 아멘 하자 이왕 여는 거고 아멘 되는 거. 아멘. 누구 명령이니까? 하나님이 구역장님 통해서 쓰레기 청소라고 하시는구나. 아멘. 가서 그래서 연락이 오고 밤에 잠 안 자고 집안일 치우고 자는 거. 그 다음날 몸살 알면서 오 주여 이렇게 하는 거. 무슨 말 이해되셨습니까? 바로 이것이 순종된 자의 길인 것이죠. 내가 좋아서가 아니고 상황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이랬으면이라고 말할 때 예 아멘 하고 달려가 보는 거. 거기서부터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고 가십시오. 고린도서 2장 9절에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든지 그 증거를 얻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써노라. 고린도 교인들이 누구에게 순종을 하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순종하는가 하는가 바울이 지금 점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순종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혼났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많이 혼났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은 별로 칭찬이 없이 끝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처럼 살래요?
깨지고 부서지고 쪼가리가 나고 완전히 박살난 교회입니다. 알아듣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중에 한 사람도 축복 가운데 아웃된 사람이 없기를 바라며 다 A그룹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합니다. 5장 7절에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누가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다 순종하고 살겠다는 마음을 갖는데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영이 있었다 하는 말씀이죠. 오늘 정리 끝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2절에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 우리도 다 그 가운데, 너희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 아멘. 근데 긍휼이 충만하신, 긍휼이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 주셨다. 아멘. 우리는 불순종으로 체질된 사람이에요. 오늘 밤에 판을 바꾸십시오. 바꾸십시오. 아멘. 그래서 말씀합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을 발로 차는 것입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의 조건입니다. 오늘 밤에 이 결단이 기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순종의 비밀 하나 알려주셨습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들고 오늘 밤 기도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을 일으켰냐.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순종은 배우는 것이다. 탁월하는 게 아니다. 배워가는 것이다. 그런데 뭘 통해서 배우느냐? 어려운 일을 경험하면서 배워간다. 불순종해서 얻어맞으면서 깨달아가면서 나중에 순종이 되어져 간다. 말씀 아멘. 근데 안 얻어맞고 그냥 순종해서 복받은 분이 성경에는 계시더라. 옆에 분 이야기에서 얻어 터지고 순종할래요? 그냥 순종할래요? 이것이 숙제입니다. 얻어맞고 순종할래요? 그냥 순종할래요? 고난으로 채찍을 맞고 피 터지고 다니면서 두 손 들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선 들고 옵니다. 이렇게 올래요? 아니면 그냥 아멘을 올래요? 저는 이 선택이 오늘 밤 여러분의 앞에 있기를 원하는데요. 살아가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토록 제가 짧은 간증 드리고 마치죠. 목사님께서 제가 많이 여러분에게 알려준 간증이에요. 예배가 마치면 전도지를 쫙 넣고 손에 들려놓고 다 한 분 한 분을 축복했습니다. 이 전도지가 가는 곳에 영원히 구원을 받고 우리 성도님이 가서 말씀을 전할 때 한 말씀 땅에 안 떨어지게 되어서 듣는 이마다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매주 그 설교로 그 기도를 들어 제가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외우고 있어요. 이게 벌써 30년 지난 일이에요. 안 잊어져. 매주 목사님이 안타까우니까 그래. 근데 2층에서 받은 전도지가 1층 계단에 쌓여. 누가 갖다 놨게? 모든 그 기도를 받은 성도님들이 2층에서 받고 1층 입구에서 내려놓아. 한 사람이 먼저 가서 내려놓으면 그 위에다 쌓아놓고 다 가. 전부도 놀라운 일이야. 이들의 순종은 2층에서 1층까지야. 순종된 거야, 안 된 거야? 1인당 목사님이 매주 20장 주다 10장으로 줄였어. 너무 많아서 못 앉자고 이제 10장으로 줄이니까 이번에 꼭 하세요. 그러면 아멘 하고 1층에다 놓고 또 가. 저는 무슨 또 했냐? 주워다 2층에다 올려. 저는 주워다 올려놓는 사람, 성도님 1층 내리는 사람. 저도 불순종자야. 그게 착한 줄 알고 했어. 문득 들어 올려 딱 놓는데 불벼락이 내릴 것 같은 소름이 끼치는 거야. 뭐 하고 있니 너? 뭐 하고 있니 너? 그게 지금 착한 일 하고 있니? 어우 이게 딱 그래서 들고 나갔어요. 그래서 6개월 후에서 전화기 시작했어요. 그때 되게 창피하더라고. 되게 창피해요.
근데 누가 시킨 일이었어? 목사님이 시킨 일이었는데 하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었구나. 우리 교인들 건 내가 통째로 날려야 되겠구나. 놓고 가세요. 내가 날리죠. 이 생각이 들어서 날렸어. 근데요, 이것도 첫날, 이튿날, 다음 주, 한 주 한 주로 이력이 생겨. 저기 오는 사람 보면 받을 사람, 안 받을 사람 대충 맞추어 혼자. 야, 주여,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탁! 받을 것 같다. 탁 주면 딱 받을까. 아멘. 계시가 맞았습니다. 이런 즐거움으로 계속 주기 시작하는 거야. 모질래. 갔다가 날리기 시작했어. 30만 장을 날렸더라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날렸어. 그런데 그때 전도했던 그 발걸음이 저로 하여금 불이 붙기 시작한 거야. 안 할 수가 없다. 언제든 해야 된다. 그래서 사당동에서 난제리 가게에 새벽에 뛰어들었다가 여자들한테 요건 다 얻어먹고 베레벨 욕을 다 먹는데 희한하게 욕 먹으면 쾌감이 와. 이게 재밌는 거야. 누구 때문에 욕 먹은 거? 예수님 때 그 출근 시간에 막 바빠서 여자들이 우글우글 들어갔나 뭔지 뭐 다른 데 갔더니 그게 스타킹 신는 거더라. 근데 거기 서 있다가 아이고 아가씨 오늘 밤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뭐 아저씨고 아니 천국 가시라고 뭐야? 이제 이런 욕을 먹고 풍수 떨고 서 있던 거야. 근데 전혀 창피하거나 어색하지가 않아지는 거야.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돌아보니 누가 하게 하셨어? 주님이 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개척교회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이 당진 땅까지 왔는데 산속에서도 전도를 하게 하시고 성도를 불러 모으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더라고요. 뿌리를 어디서 제가 찾느냐면 그때 2층으로 들고 가던 전도지 들고 나갈 때 저는 축복이 시작이 된 사람이다. 못 알아듣습니까? 오늘 밤부터 나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 이거를 생각하시고 여기서 눈 감고 졸다 가지 마시고 기도로 결심을 하고 응답을 받고 실행을 해보시라고요. 내일부터 한번 결심을 해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복 받을 일을 하는 것인가? 자여손 천대까지 약속한 복을 받으려면 내가 오늘 눈을 뜨고 무엇을 해야 할까? 매일 그걸 아침마다 생각하고 기도해 보시라고. 그러면 그날 한 해가 하루가 헛되이 그냥 무능하게 지나가지 않게 하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셔서 뭔가 축복된 길을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실천해 보십시오. 막연하게 믿습니다. 뭔 순종을 했어? 행함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밤에 묻어드렸습니다. 갈 길을 알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주 쉽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